세상 살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그는 사자와 같이 정나게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은 내게 오려라 시련은 내게 오려라 내가 이 사랑에서 나를 부르리요. 나를 괴로워하게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주만 따르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또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사무엘상 교재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의 본문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1장부터 시작합니다. 1장은 최후의 사사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무엘의 그 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산파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출생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사무엘의 혈통적으로 레위 자손임을 증거해 주어서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는 데에 신분적 하자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예,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의 가문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 중에서 제사장 출신이 좀 돼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무엘이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라, 또 학개, 또 말라기, 이런 분들을 보면 거의 제사장 출신이거나 레위인 출신이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무엘의 그 부친인 엘가나가 그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외면적으로는 성실하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매 식구들이 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축첩을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둘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예, 저희가 사사기 19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와 그 다른 지파와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고 다 죽는 어떤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예, 레위인이 바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무엘의 아버지까지만 해도 축첩,
첩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보면 한나의 서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 전기가 된 한나의 서원 기도와 그에 얽힌 일화로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실로에 올라가는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에 분인 나에게 당한 소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면서 만약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나시는으로 바치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딸만 있고 아들 없는 집도 상관없어요. 기 안 죽습니다. 그러나 예전만 해도 딸 많고 아들 없는 집은요, 그 여인들이 굉장히 기가 죽었어요. 아들 없다고. 그죠? 예.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동양권 문화가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요. 예. 힘들게 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봐요. 그래서 이 한나 역시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겪고 있는데, 그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애도 쑥쑥 잘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기고만장하면서 무시했겠어요. 예, 끄떡하면 애도 못 낳는 것이 그러면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줬겠어요. 근데 또 엘가나는 이 한나를 너무 또 사랑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눠주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걸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자기는 아들까지 막 자식까지 쑥쑥 놔줬는데 자기는 별로 찬밥 신세고 애기도 못 낳은 한나는 잘해주고, 그러니까 엘가나도 굉장히 속상하겠죠. 근데 속상한 부분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도 그 괴로움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가 통곡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자식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와중에 한나는 당시 대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의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대제사장이 봐도 꼭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 가끔 기도 열심히 하면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교회 가서 막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해봐요. 다들 저 집 뭔 일 있대? 그래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나도 막 통곡하면서 우는데 이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술을 많이 먹고 술주정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그러잖아요. 술 끊어라. 술 끊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나 지금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심히 괴로워서 나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 평안히 가라. 네. 하나님께서 너의 그 부분을 돌봐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평안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1년 후에 아들을 낳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제가 가졌던 의문이 뭐냐면, 그 엘리 제사장은 별로 능력이 없잖아요. 그지? 예. 능력도 없고 영분별도 없고 참 그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예, 평안해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선언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잖아요. 아니, 경건하고 능력이 많고 신실한 그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멘 그럴 텐데,
그리고 뒤에서 보면 엘리 제사장은 타락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둔합니다. 그런 제사장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뭘까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얼마 후에 제가 이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때는 사람의 어떤 경건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경건이나 능력을 가지고 치료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야, 내 경건으로,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유한 것처럼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냐?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 이 환자가 일어났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냥 그분은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누가 안수 기도해달라면 대 같은 것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 안 해요. 나 능력 없어서 안 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있어서 그분이 치료가 되고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할 자 치료해주고, 예? 회복시키라 회복시키고 은혜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여러분이 뭘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아시겠죠? 예. 자, 넘겨서 212페이지. 이렇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여호와의 신앙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출생하였던 것이다. 처음에는 한나도 자신의 원통함과 비애를 풀기 위하여 자식을 간구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겠다는 소원으로 바뀐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자신의 사욕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참 한나는 애 못 낳는 내가 당하는 서름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애 못 낳는다는 이 서름만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쩌면 육신의 맞죠? 육신의 문제 이걸 가지고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신령한 거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처음에는 다 주시옵소서 땅의 것, 세상적인 거 이걸 구하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혼이 성장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되었을 경우 내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바꿔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할 수 있도록 기도까지도 역사에 가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혹시 잘못 기도하면 어떡해? 내가 육신적인 기도하면 어떡해? 그래서 나 그럴까봐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없고 새로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잘못 구하더라도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아시겠죠? 네, 잘못 구하더라도 내가 아예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기도해봐요. 하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알고 기도했습니까? 예? 군인아가 그냥 옆에서 빡빡 긁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서러워 죽겠어요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아이 하나만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뜻에 맞춰줘 가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비록 기도할 때까지는 심히 애통하고 슬퍼했지만 기도를 한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기도하면서도요, 이 기도가 응답될까? 네, 기도 응답에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이 왜 기도 안 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요. 이 기도한다고 될까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 응답에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자, 이와 같이 참된 기도는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자, 19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사무엘의 출생과 한나의 헌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한나의 서원 기도가 응답되어서 마침내 위대한 사사이자 동시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수육이,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 때까지 젖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3살 먹으면 이제 젖을 떼요. 그 젖을 떼자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서 암담한 상황 중에 처해 있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지도할 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양육되며 신앙 교육을 받게 함으로 준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장해서 살아가는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 좋지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이 부분들이 훈련되어지고 이게 다듬어져야 나중에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를 신앙의 조기 훈련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이대한 어머니로서의 한나의 헌신적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일이든 영적이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가 이런 걸 해야 뭔가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죠? 사실 하나님과 약속을 굳게 하고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약속을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죠? 우리 속담이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대잖아요. 그죠? 급할 때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죠? 급할 때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농담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때 제가 실수했네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7장이라든지 민수기 30장이라든지 여기에 서울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서운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이루어라. 잘못했다고 하지 마라. 내가 실수했다고 하지 마라. 서원을 안 하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서원을 하고 내가 이루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서원을 했더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고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일평생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진짜 애먼나가 하나 났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한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품고 자기가 키우고 싶겠죠. 그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이미 서원했거든요.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육신의 어떤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드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느 사모님이에요. 그분이 사모님이신데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 아들 문제 놓고 여러 가지 하다가 자기 아들이 그 사명 소명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데려와라. 데려와서 입문 과정을 듣고 그러면 내가 상담해 주겠다. 그래서 입문 과정을 통신으로 듣고 저한테 와서 이제 아들이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예. 목회자가 나오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왜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목사로 세운대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상의하고 사명 소명 주십니까? 예? 너 남자로 태어날래 여자로 태어날래 물어보고 여러분 태어나게 하십니까? 너 김씨 집으로 갈래 이씨 집으로 갈래? 돈 많은 집으로 갈래 가난한 집으로 갈래? 하나님 여러분께 상의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내줘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속한데 이 청년은 왜 하나님이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를 목회자로 왜 세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저한테 들어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딸만 둘 낳고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르신들은 꼭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딸을 둘을 낳는데 아니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목회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서울을 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 늦게. 네. 근데 이 아들이 좀 공부도 좀 못하고 그러면 너 목사나 해라 그럴 텐데 공부를 또 너무 잘해.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S 회사에 회사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회사를 포기하고 너 목회자 되라 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기가 또 그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있고 이 가운데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을 그런 걸 보면서 이 자녀를 놓고 많이 서울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특별히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 자녀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참 그게 실제로 순종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그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그 아들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때요? 그 아들을 드리러 가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이 한나의 믿음이 거의 견줄 만한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그분의 것을 그대로 그분께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며 역사를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런 한나처럼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영적에 봅니다. 한나와 브닌나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시된 형태다. 브닌나가 낳은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인,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낳은 사무엘만인 약속을 따라 난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약속을 따라 낳은 자만이 완전한 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나 또 브닌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질 않아요. 브닌나의 자식들은 아예 이름도 안 나옵니다. 예. 그러나 이 이삭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 자식들의 이름은 계속해서 전해져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육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자녀가 얼마나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뭐에서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2장으로 가죠. 2장은 한나의 감사의 노래와 타락한 엘리 가문의 멸망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면 한나의 노래. 본문은 일명 구약의 송가라고 불리는데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고 그를 하나님께 바친 한나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아까운 것을 어떻게 드려가 아니에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낳았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드리더라. 예, 이걸 본받으셔야 돼 우리가. 아시겠죠? 예. 이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우주적 신정 통치를 언급하고 있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뭐냐? 사람의 성정을 총괄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찬양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할 왕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신정체제가 장차 왕정체제로 이전될 것임을 예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꿔질 것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말씀하는데, 여기서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에 대한 부분까지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한나의 노래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장차 왕정체제가 수립될 것만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의 메시아의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설까지 내다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 한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어찌 보면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선견자 또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 한나 같은 여인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바로 그런 영적인 은혜와 능력과 모든 걸 갖춘 한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준비되어진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뭐냐면 뭘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준비되어진 자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릇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예, 여러분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면 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자,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두 아들과 사무엘,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성결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 제도를 문란케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추행하는 등 추악한 죄를 일삼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야 될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특히 그러면 그들이 왜 그랬을까? 네. 바로 그 엘리의 두 아들의 타락한 배경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데, 바로 엘리의 자녀 교육 부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일하면서 사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바쁘기도 했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 교육을 등한히 함으로 이런 폐륜적인 자식을 길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들이에요. 엘리도 얼마나 잘 키워보고 싶고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즉 엘리는 두 아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적절한 책망과 징계를 소홀히 하면 물론 오히려 그 죄를 묵과함으로써 죄를 허용하는 과오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추행하는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알았으면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야. 너는 제사장 자격이 없어. 그만둬라든지. 예? 아니면 철저하게 너 제사장직 그만 중단하고 회개해라고 하든지 자녀를 엄격히 해서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 불러놔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보는데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소문 내지 말고 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죄는 짓되 소문만 내지 마.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교육을 받은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의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애들이 이제 30살 넘어가니까 자식들한테 뭐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이 부분은 필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멸망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본문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꼭 부모들의 성격과 성품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저도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요? 집에서 이렇게 하는 짓을 보니까 꼭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하는 짓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나이 때 산 것을 우리 아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그만할 때 우리 아들은 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마치 본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마치 나의 그냥 그걸 다 들통난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야, 안 본다고 애들이 안 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저를 안 보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사역을 하니까 안 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영적 관리를 하는지가 나중에 안 보지만 우리 아들은 저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은 안 봐도 따라와. 몰래 여러분 숨어서 아마 다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고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건지 잘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7절 36절까지면 엘리 가문의 멸망 예언입니다. 보면은 엘리 가문이 훗날 몰락하게 되리라는 예언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선자를 세워 엘리의 과오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저들이 저러면 망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서 그들의 죄, 자녀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회개하라 그 말이잖아요.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다시 살 길을 허락해 줄게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그 책망을 듣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을 거다. 비명 행사할 거다. 또 가문의 제사장직이 영원히 상실될 거다. 그리고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할 거다. 일찍 다 죽을 거다. 또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리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와 징계 선포를 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들었어도 네 자식들이 비명 행사할 거야. 그래, 그것만 들었어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5가지를 징계를 선포해도 엘리 제사장은 끄떡도 안 해.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하고 통회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통회하지를 않아요. 예, 책망을 들어도 그 책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될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시길 바래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켜, 그게 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며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당신을 멸시하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혈통과 직분에 관계없이 그 행악에 따라서 엄정하게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권사라고 안 봐줍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그의 자식들이 잘못해도 그 뒤를 이어서 때로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로 멈춘 적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엘리의 2 아들의 타락을 보듯 구약의 제사장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더 나은 것, 즉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의하여 대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서 이런 제사장들의 타락은 뭘 말하냐면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 완전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영적에 보죠. 엘리와 사무엘은 각각 율법과 복음에서 말하는 직책을 소유하는 대표자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구약시대는 3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감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복음 이전에 율법으로 세워놓은 모든 제도와 지도자를 종합적으로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엘리 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을 예표하는 인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3가지 직책을 완전히 감당해내는 대표자로 보여주는 영적 모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은 같은 동시에 살고 있지만 엘리는 육적 삶을 사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고, 이 사무엘은 영적 삶을 사는 영적 영 중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서와 야곱, 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고 야곱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고 사울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고 다윗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고, 같은 시대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그 비유하는, 예표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뭐예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영을 상징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생명으로 끝나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염두를 두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결국 육신적인 사람이 망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 중심의 삶을 살면 영 중심을 사는 삶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생명적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 이제 사무엘의 소명과 성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 사무엘의 소명.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는 늙어서 더 이상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또 그 두 아들은 일반 백성보다도 더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선지자와 제사장 사사직을 수행케 하셨다라는 사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나오죠. 예?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12살. 한번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 12살 먹은 아들을 보세요. 얼마나 철딱성이 없습니까? 그죠?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시대가 쓸만한 인물이 없어서, 그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이 없어서 12살 먹은 아이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조차, 그래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3번씩이나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해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당신이 불렀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뽑아서 부른 그 사무엘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면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죠. 네 여기 있습니다 불렀어요 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무엘마저도 이 정도니까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가 오직했겠는가, 이걸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여기서, 그럼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가지고 당신이 불렀기를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쭉 자랐습니다. 지금 12살이라면 12년 동안 성전에서 자라서 늘 보고 들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걸 듣고 배웠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걸 몰라서 지식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이런 체험적 신앙이 아직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걸 배웠지만 그 개인적으로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여기서 성경에서 야다라는 알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당신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알아? 그러면 뭐라 그래? 알아 그래요. 난 우리 대통령 알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대통령은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온 것만 내가 알 뿐이지. 내가 대통령 한 번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대통령 밥을 먹어봤어요? 대통령 뭐 커피를 한잔 했습니까? 예? 나는 대통령 한 번도 직접 본 적도 없어. 가까이서 맨날 TV에서 뉴스나 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야다가 아닌 거예요. 야다가 그냥 우리는 누구 말로 풍문으로 들었어. 예. 우리가 아는 것은 풍문으로 들은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
성경에서 알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대화해보고, 예? 그리고 그걸 내가 이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부부가 아는 거, 그죠? 부부와 부부만이 서로 아는 걸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뭐 여성도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그러잖아요. 아우, 자기네 남편 너무 상냥하고 좋더라. 그러면 뭐라 그래? 네? 그럼 우리 남편 좋아. 그런 말 하는 사람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살아봐. 살아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네가 경험 안 해서 몰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무엘도 지금까지 어렸을 때 성전에서 계속 성장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아직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그냥 엘리제랑 가세요. 쪼르륵 쫓아가지고, 예? 당신이 불렀기를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갔을 때야 이 둔한 엘리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세 번씩이나 부르지 않은데 오는 거 보면 아이고, 하나님 부른 것 같다. 이제 그런 거예요. 참 엘리 제사장도 참 둔하죠. 세 번째 가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널 부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부르거든. 너 가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 없어서 그래라.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배워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배워야 돼. 예.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헤매는 거거든요. 그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이게 들어서 들었는데 뭘 못해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음성 다 들어요. 못 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글쎄 내 생각 같기도 하고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헤매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훈련 받을 때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이것 같고 눈 뜨면 이거 같고 그 분별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경험을 해봐야. 제가 감 잡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감을 잡아라. 하나님의 음성에 감을 잡아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감을 잡아야 그때 분별이 되지. 그 뭐냐,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야 라고 감이 온다 그러면 그때서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감 못 잡으면 헤매는 겁니다. 사무엘도 처음 하나님 음성 들어보니까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무엘도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도 보면 여기서 보면 대단하셔. 그가 들을 때까지 계속 부르잖아요. 한 번 불러 엘리 제사장한테 가, 두 번 불러 또 가, 세 번째 불러 또 엘리 제사장. 저 같으면 야 됐다 너. 얘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세 번씩이나 불러도 엉뚱한 데가.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성질내지 않으시고요. 또 네 번째 또 불러.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 한편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그들의 죄악을 영영히 속함받지 못하리라고 선언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그 집 멸망시킨다고 해라.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듣고도 회개치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 심판, 멸망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엘리 가문의 몰락 선언은 지금까지 엘리 가문이 수행해왔던 지도자 직분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선지자가 된 사무엘. 자, 보면은 사무엘이 명실공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장면으로서 이제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 처음으로 그 직분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한 부분이 나와요. 네, 바로 엘리 제사장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무슨 말 하더냐 묻잖아요. 그때 사무엘은요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도 처음 사역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가서 오늘 사무엘이 듣던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난 목사님한테 하겠다 손 들어봐요. 잘 아무도 못 드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 사명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저도 못할까 뻔하니까.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너 가서 그렇게 책망해라 그래도 전 못해요. 마음 약해서 못해요. 상담하면서 진짜 보여진 대로 말 못합니다. 느껴진 대로 말 못합니다. 왜? 시험들은. 예. 근데 사무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 있는 분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 같은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멸망시킨답니다. 하나님의 본 말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 그는 비록 영적으로는 무능하고 그래서요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잘줄알 다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2살 먹은 애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요 권사님 집안 망한대요. 만약에 했다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조그마한 것이 니까 것이 뭐 한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난 그렇게 안 할래. 손 들어봐요. 난 그렇게 안 해. 하나님 음성을 들을 거야.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엘리는요 비록 그가 영적으로 무능했지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들어요. 받아들였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듣고만 끝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듣는 건 참 잘했어. 그런데 듣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어.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강의 들을 때 잘 듣잖아요. 그죠?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 잘 듣잖아요. 근데 저는 기적이 뭐냐면 그렇게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적 중에 그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어. 이건 정말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변화가 좀 됩시다. 예? 엘리 제사장처럼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그 되겠지 뭐 그런 걸 회개도 안 해요. 각성도 안 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결국 그래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이 뜨끔하거든 회개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아시겠죠? 예. 다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사무엘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계속 임하고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쉬워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씩 들어봐요. 그러면 음성을 듣는 게 쉬워요. 처음 듣는 게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계속 임하고 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래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웠구나 인정을 하고 그 어리지만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신적 권위와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암담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로운 역사하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그렇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그 어린 사무엘까지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에 보죠. 19절 20절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거룩한 삶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전달될 때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 예, 하는 입으로 전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이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면 안 들어먹습니까? 예,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이제 일치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4장으로 가죠. 4장은 블레셋 침입과 엘리 가문의 몰락입니다. 1절에 10절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패배. 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기사입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 이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그들에게 이런 전쟁을 주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파트너로서 항상 이스라엘이 잘못되어진 길로 가면 항상 이 파트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징계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또 시작이다.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아, 내가 또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나? 뭔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나?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어때요? 전쟁을 나갑니다. 눈치를 못 채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나가니까 전쟁에서 이길 리가 없죠. 그렇죠? 회개를 하기를 원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전쟁만 나가니 이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전사자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뭐요? 우리가 왜 전쟁에 졌지? 아, 법궤를 안 가져왔네. 예, 법궤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그냥 법궤가 오니까 완전히 막 좋아했죠. 막 그래서 야, 이들 이겼다.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분명히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법궤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마치 언약궤 자체에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부분들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온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이런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요. 뭔가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들이 법궤를 가져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시도합니까? 예, 많은 분들은 뭐요? 예배.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 모시다가 한번 신방만 받아야지. 신방 만능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모시다가 신방 받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요. 이거나 똑같은 거야. 법궤 가져온 거나 담임 목사 모셔다 놓고 예배 드리는 거나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 예. 그래서 그들은 미신적인, 광신적인, 그냥 벗개만 가져오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 벗개 가져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예? 환호를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뭔 일이래? 아, 벗개 가져왔대. 그때 또 깜짝 놀라잖아요. 벗개 가져와서 큰일 났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 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자기들도, 예? 더 단디, 예? 맘먹고 오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패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외식주의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11절부터 22절까지는 엘리 집안의 멸망입니다. 자, 보면은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대로, 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터에 법궤 메고 갔다가 전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듣고, 예? 성전문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넘어져가지고 목이 불어서 엘리는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가 아내는 갑자기 통증을 낳고 애 낳고 죽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집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 하나님께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했고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했잖아요. 그 정도면 듣고 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안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그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영분별했으면 눈치라도 있으라고. 제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면 이게 뭘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예? 바꿀 거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엘리 집안처럼, 엘리 제사장 집안처럼 듣고도 그냥, 예?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이 뭐. 그럼 아무 변화가 없으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엘리가 그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아니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와 같이 엘리 집안은 그 죄악의 대가로 완전히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 집안의 몰락은 단순히 한 집안 죄에 대한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야. 이 말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즉 이스라엘이 시급히 전 민족적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앙은 그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는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으라.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없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처럼 비느하스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른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의 탈취당함에 기인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사사기에서 두 번이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네,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뭘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자꾸 내 생각대로 행하시면 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함 때문인 거예요. 지적해 줬잖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줘도 모르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영광이 민족적인 부귀나 강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었듯이 오늘날 성도들의 영광도 세상적인 부귀와 권세 또는 재능 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함께 하면 내가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큰 축복을 선포하실 때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선포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요, 많은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 말고요, 돈 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말고요, 요 문제 하나 해결해줘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그거 말고요, 내 병이나 좀 고쳐줘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임마누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넘겨서 220페이지.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신앙을 지녀야 할 것이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죄 짓고, 예? 하나님이 싫어한지만 골라면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같이 하죠. 자, 영적에 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옮겨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백성의 진정한 마음을 원하셨다. 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제사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뭐예요? 계속 제사 드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죠. 심지어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성전문을 따라서 제사 좀 못 드리겠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따라서 제발 좀 제사 좀 못 드리겠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시길 바래요.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잘못 순종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장으로 가지요. 5장, 언약궤를 약탈한 블레셋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 1절부터 5절은 다곤 신상의 파괴. 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거기다가 특별히 그렇게 두려워했던 법궤까지 빼앗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들고 가가지고 다곤신, 이제 그들의 신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이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다 갖다 놨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 블레셋에 빼앗겼고 또한 언약궤가 단지 당신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했다고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모멸당함으로써 썩어질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자,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됩니다. 그 자식들이 잘못하면 누가 파출소에 누가 끌려가요? 누가 갑니까? 부모들이 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왜 부모가 그럽니까? 이 자식이 잘못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도 오해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못 구하고 법궤까지 빼앗겼다라고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그들의 우상을 엎어치게 하지.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우상이 엎드려서 코가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밤사이 이겼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상은 무가치해,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의 무가치함을 보여주고요. 또 다곤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고, 다곤 신상은 여호와 귀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 하면 둘째 날에는 머리와 아예 손목을 끊어서 문지방에다가 쫙 진열해 놓으셨습니다. 예, 한 번이면 깨달았는데 그냥 엎어치게 해놨더니 애들이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머리하고 손목을 딱 끊어가지고 문지방에다 딱 걸쳐 놓으셨어요. 이게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정도 되면 이들이 좀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이 하나님하고는 안 되네, 게임이 안 되네, 이러면서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믿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모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을 만드냐면 이 신전 들어올 때 이 문지방 밟지 마. 이게 왜 우리 신의 머리와 손이 있었던 장소니까 이건 절대로 밟으면 안 돼 라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참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6절부터 12절에 보면 블레셋의 각 지방에 내린 심판.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그 다곤 신 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예? 한 번은 업어치게 했고요, 한 번은 머리와 손목을 다 부러뜨려 가지고 문지방에다 올려놓고요. 그럼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못 깨닫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 깨달으니까 또 그들을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지방에 독종을 보내신 겁니다. 예. 악한 종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서 죽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 몸의 질병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로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 한번 오니까 나라가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왜? 육신의 질병이 치면 그렇게 반응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엎어놔도 이들이 못 깨달아. 그러니까 독종을 주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의 신이 노예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도 회개하고 빨리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냈으면 괜찮은데 그걸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걸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다.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수를 또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이유, 중간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의 조롱거리나 포로가 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지금 법궤 이 다곤 신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세상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어디로 옮기냐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겨요. 그리고 나서 가드에도 또 독종이 일어나니까 그걸 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자, 왜 옮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이
근동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 보면 지역신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지역신적. 이 지역신적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지역마다 관장하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기도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충청도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전라도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 심지어는 작게는 우리 동네를 관장하는 신이 다르고 옆에 있는 동네의 신이 다르다고 그걸 믿는 것이 지역신적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방으로 가면 그 지역 신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 돼. 아, 내가 여기 왔으니까 나 해코지하지 마세요. 예. 이런 지역신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적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못 따라오신, 예. 그들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왜? 이게 지역신이니까. 근데 가드까지 갔는데 가드에 또 와. 그래 또 에그론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그론에서는 알고는 아이고 우리 오지 마라. 우리 가족 우리도 큰일 나. 그냥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는데 바로 그게 지역신적 사고에서 나온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역신에 함령된 분은 아니냐요. 온 우주, 온 우주를 관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이런 지역신적 개념의 하나님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부산으로 출장 가면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요? 서울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부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지역신적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서울에 하나님이 부산에 가면 못 따라오십니까? 아니 미국에 가면 하나님 못 따라오셔요? 네, 그래서 외국 가면 막 죄 짓고 그래요. 네, 술 안 마시는 분이 술 마시고요. 왜 그래요? 거기는 못 따라오신다고. 하나님 비행기 타고 못 오시겠지. 네? 그런 지역신적 개념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 지역신적 개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자,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점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경우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징계하는 징계 도구로 썼잖아요. 이게 도구로 썼다고 해도 그들이 잘못해도 하나님 봐준다? 아니에요. 도구로 쓰셔도 그 도구가 잘못되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나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끼쳤던 나라, 지금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말해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살아남은 나라 하나도 없어요. 예,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없어요. 예, 헬라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지금 있습니까? 예, 이탈리아라고 하는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징계하는 도구로 썼던 나라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올바로서 바르게 살아서 그들을 도구로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도구로 쓰임받을 때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여러분이 뭐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뭐 깨끗해서 여러분 도구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나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블레셋에게 재앙이 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꾀를 내면 낼수록 어때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지만 그 애굽왕 바로가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큰 징계가 임하고 그 재앙을 보면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그죠? 그 바로가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크게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난, 더 큰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실추되는 것도 감내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의를 이루신다는 사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모멸받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들어 쓰실 거예요. 아시겠죠? 고난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세워주실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심령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